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이루어 오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시고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그가 자리를 마련하여 그는 따라가고 오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내가 이르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소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날이 되었다가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 공동체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런 객실이 있는 곳이 나와줘야 하고 거기에서 주인을 또 만나야 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게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 동이 들고 가던 사람이 왜 따라오느냐고 하면 그냥 실패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따라가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주인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미리 전화로 예약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를 메어서 데리고 오게 하고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정황상 이 조건들이 다 맞을 수 없는 내용들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이걸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행동에 옮겼는데 이게 아무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대로 해라 라고 했더니 무리 없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다니면서 같이 잠자고 같이 식사하고 다 했지만 이 만남은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자리를 바랐다라는 뜻이죠. 지금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과의 만찬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만찬의 자리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의 선포는 전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장 최상위로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방식의 자리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제자들도 이런 방식의 자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는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락방에 모여서 식사를 하지만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은 이 다락방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나누는 식사의 자리도 이 다락방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다락방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나는 그때까지는 만찬을 가지지 않겠다.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만찬할 수 없으니까 만찬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전시 모드인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자들도 주님처럼 전시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군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전우들과 함께 농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과 누리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상황이 끝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삶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오늘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의 자리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움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